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유대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32절 이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따라왔던 어려움들, 고난이 있었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해야 했고 또 그런 고난을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과 교제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돌보아 주었고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때처럼 현재에도 과거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굳게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비록 큰 고난과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핍박과 회유를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이 소망을 또 붙들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원하는데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신앙적으로 흔들리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단단히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고백을 굳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가장 우선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의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의 믿음의 제방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계신 줄 압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까요? 우리 서로에게 신앙 상태는 어떤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민되는 일은 없는지, 실족해 계신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인 서로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성도가 우리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코비드-19 기도 제목에도 이런 기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온 성도가 서로 돌아보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홈커밍 잔치가 또 주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위의 분들을 돌아보셔서 연락도 하시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또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또 서로 세워가시는 또 예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협력해 주시기를 또 원하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행동이 또 선행이 되겠죠. 선행 그래서 큰 범주 안에서는 사랑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찬양을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단순한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따라하는데요. 사랑과 선행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선행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어두워질수록 저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신의 순복음교회라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주셔서 우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 중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부에 박해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신앙이 약해지고 먼저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자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요.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아이들 픽업하시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픽업하시고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운전해서 교회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로 오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교회로 오셨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셨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피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또 습관이 되어서 그냥 습관 된 채로 그냥 계시지는 않나요?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주 모이고 왜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씀 있으시잖아요. 또 나홀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우리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교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이셔야 하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함께 또 물리치기 위해서 모이셔야 하고 다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여서 더욱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소망, 주신 소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